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구해야 할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그치지 않고 구해야 할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띄워주시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기도를 잘 배워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한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그것들이 다 성취가 되고 또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기도도 그 순간에 그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초점이 많이 가 있고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또 많이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과 내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또 삶의 이런저런 문제가 다 사라진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가져온 그 두 가지 소식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이 성도들에게 쓰면서 읽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먼저 읽지 않았지만 앞문백에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에바브를 통해 듣게 된 좋은 소식이 뭔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세요.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바울이 에바브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좋은 소식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이렇게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2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좋은 소식 때문에 감사하는 목적으로 썼지만 두 번째는 경계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고 있는,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소개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 세부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이 짤막한 구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구한다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감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냥 어쩌다 생각날 때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형편도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들,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바라기는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일 이 한 모임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떨어져 있는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홀로 또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위하여서 생각날 때마다 또 같이 순환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오늘 바울이 그치지 않고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요.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한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기도가 우선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지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이 가진 이 새롭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 이후에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들, 우리의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지 않든 간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치지 않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히 행하다라는 말이 잘 맞은 옷처럼 적절하고 어떤 가치에 품격에 부합한다라는 이런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기대되는 그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뭐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알매서 삶으로 이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와 또 올해 말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내년 한 해 또 새롭게 각오하는 여러 가지 각오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또 도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금보다 더욱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행하는 일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저절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또 견딤을 통과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또 인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또 그러다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사용되는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두고 그때 쓰는 표현이 견딤이라는 표현이고, 또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과의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오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또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인내하며 견디는, 또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진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1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12절과 13절과 14절이 따로 떨어져서 그냥 앞뒤 내용이 이 바울의 기도와 13절, 14절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13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1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게 하기를 구하는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날마다 또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혹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의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그 감사가 살아있게 될 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삶에 사소한 것 하나 가운데서도 또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사정을 듣고 난 이후에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년 한 해를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치지 않고 기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진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